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절에 있는 이상한 우물. 우리 회사는 좀 악질인 구석이 있어서 단합이 목적인지 정신수행이 목적인지 매년 신입사원들을 데리고 등산이나 캠핑을 하곤 한다. 올해는 어느 산속의 절에서 수행을 하는 쪽으로 계획이 잡혀버렸다. 매년마다 사장과 더불어 기존 사원 중 인솔자가 한 명 같이 가는데 하필 올해는 사장이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내가 인솔자로 혼자 동행하게 되었다. A, B, C라는 신입 3명을 데리고 신세를 지게 될 절에 가자. 쥐지스님과 S스님, O스님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쥐지스님은 항상 미소를 띠고 있어 무척 상냥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저성과 독경을 하는 일정으로 사흘간 이 절에 묵게 된다. 첫날 밤 신입 2명이 큰 소리를 질렀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갔더니 절에 있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둘이서 우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여자아이가 나타나 우물로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산중에 있는 절에 그것도 한밤중에 웬 여자아이인가 싶었지만 일단 A가 S스님에게 달려가 황급히 사정을 설명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갑자기 여자아이가 뚝 떨어졌어요. 빨리 구하지 않으면 빠져 죽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S스님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이 우물 안에 물은 없습니다. 먼 옛날에 이미 수맥이 끊어졌어요. 게다가 우물은 철판으로 다져뒀을 터인데 A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다 첨벙하고 물소리까지 들렸어요. 야, 너도 들었지? 곁에 있던 B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분명 여자아이가 떨어졌습니다. 빨리 끌어올려야 해요. 우선 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지만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우물은 확실히 바닥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소란스러웠는지 쥐지스님이 왔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쥐지스님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이런 늦은 밤에 아이가 혼자 이런 곳까지 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당에 와주시지요. 독경을 합시다. 우물 뚜껑은 제대로 닫아두세요. A, B는 물론이고 직접 우물 안을 보지 않았던 C 역시 꽤 두려워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장에게 전화를 해 사정을 말하고 일정을 일찍 끝내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사장에게 하자니 영 용기가 나질 않았다. 이틀째 밤 자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나는 담배를 피러 흡연소로 향했다. 흡연소는 그 우물 바로 옆에 있었다. 문득 우물을 바라보니 어제 닫아뒀던 철판 뚜껑이 치워져 있었다. 어라 하고 생각한 나는 우물로 향했다. 멍하니 우물 안을 들여다보자 갑자기 옆에서 여자아이가 떨어졌다. 물소리도 분명히 들렸다. 그때 A 역시 담배를 피러 왔는지 내 곁에 다가와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다. 야, 나도 봤어. 분명 여자아이가 떨어졌다고. 여기 위험해. 진짜. H씨도 보셨어요? 여기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돌아가면 안 될까요? 나도 돌아가고는 싶은데. 그래도 이제 하루만 참으면 되니까 이제 자러 가자.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쥐지스님이 왔다.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위험하니까 철판을 열면 안 됩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저도 그 여자아이를 보고 말았어요. 옛날에 여기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에게 홀려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본당에서 독경을 합시다. 철판을 닫고 따라오세요. 쥐지스님이 강경했기 때문에 우리는 찜찜한 기분을 억누르며 본당으로 돌아갔다. 하루만 참으면 돌아갈 수 있어서 나는 의식적으로 그 우물을 피해 다녔고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자기 전에 한 대 피우고 잘 생각이었지만 어제 일이 뇌리에 남아 혼자 가기가 좀 두려웠다. A는 내가 가려고 하기 전에 벌써 혼자 갔다 왔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참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한밤중 문득 잠에서 깬 나는 아무래도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이걸 어쩌나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누워있는 A가 깨어있는 것 같았다. 야, A야, 안 자냐? 네, 아직요. 담배 피우고 싶어서 잠이 안 오네요. 너도? 나도 피우고 싶어 죽겠다. 야, 지금 갔다 올래? 갈까요? 근데 이 시간에 거기 가도 될까요? 무서워서? 아니면 혼날까봐? 무서워서요.
그래도 둘이 가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나도 무섭지만. 가자.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나와 A는 살금살금 흡연소로 향했다. 슬쩍 우물 쪽을 봤지만 철판은 잘 닫혀 있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발소리가 들려왔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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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점점 가까워온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발소리의 주인이 보이기 시작한다. 주지스님이었다. 큰일 났다 싶어. 죄송합니다. 도저히 담배를 못 참겠어서. 라고 사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주지스님은 그걸 무시하고 우물로 향했다. 모른 건가 보고 있자니 우물의 철판을 치우고 우리에게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돌아갔다. 무슨 일인 걸까? 철판을 치우고 있던 건 주지스님이었다. 지금 주지스님의 행동은 누가 봐도 이상했다. 나와 A가 우물로 시선을 옮기자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 뒤에는 스님이 서 있고 여자아이를 싱글벙글 웃으면서 보고 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스님이 여자아이를 우물 안으로 밀어 떨어뜨렸다. 우리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지만 여자아이는 떨어진 게 아니라 떠밀려 떨어졌던 것이었다. 스님은 여자아이를 밀어 떨어뜨린 후 기쁜 듯 싱긋 웃었다. 어디선가 본 미소다. 나에게는 그 스님이 주지스님으로 보였다. 주지스님보다는 젊지만 분명 닮았다. 스님은 웃으며 사라졌다. 그러나 또 여자아이와 스님은 나타나고 방금 전과 같은 일이 반복됐다. 동영상을 되감아 다시 트는 것처럼 몇 번이고 여자아이는 스님에게 등을 떠밀려 떨어지고 스님은 기쁜 듯 웃는다. 나와 A는 멍하니 그걸 보고 있었다. 가위에 눌린 건 아니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만 그 광경을 계속 보고 있었다. 몇 번이나 반복된 것일까? 어느새인가 여자아이와 스님의 모습은 사라진 후였다. 나와 A는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서 있었지만 문득 등 뒤에서 들려온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는 소리에 B와 C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보고는 이미 다 타버린 담배꽁초를 버리고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그저 입 다물고 담배를 태웠다. 그러는 와중 S스님이 다가왔다. 이런 곳에서 멍하지 있지 말고 청소를 좀 도와주시죠.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스님, 여기서 혹시 옛날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을 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또 뭐라도 보신 건가요? 저는 아직 여기 온 지 3년밖에 안 됐거든요. 스님이라면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나와 A는 아침 식사 후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혹시 이 절에서 옛날에 무슨 사건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스님은 알 것 같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우물에서 뭔가 보신 모양이군요. 저는 여기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가 온 이후에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일은 있었는데 이걸 말씀드려도 될런지. 스님은 뭔가 고민하는 듯한 모양새였다. 일단 비밀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전에도 우물 뚜껑이 열려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연 적은 없는데 주지 스님한테 한껏 혼이 났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닫아놔도 어느샌가 뚜껑이 열려있는 겁니다. 주지 스님에게 들키면 경을 치니 바로바로 닫아놓지만 어느 날 보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주지 스님이 우물 뚜껑을 열어놓는 걸 말입니다. 제가 스님에게 계속 말을 걸었지만 무시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우물 뚜껑이 열려있는 적이 없었지만 S 스님이 온 후 또 몇 번인가 그런 일이 일어나더군요. 열려있을 때마다 제가 찾아서 닫아놔서 아마 S 스님은 알아차리지도 못했겠습니다만. A가 물었다. 혹시 우물 안에서 뭔가 보신 건 없으신가요? 아무것도요. 저는 영감이 없는 건지 지금까지 한 번도 유령 같은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주지 스님께는 우물 뚜껑을 연 것에 대해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주지 스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언가에 홀려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마 주지 스님이라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무얼 보셨기에? 나와 A는 얼굴을 마주보고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다. 결국 A가 입을 열었다. 여자아이가 우물에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여기 H씨도, 저도, 그리고 B씨도요. 그것뿐입니다만.
스님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그런가요? 하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일은 없었으니 아마 괜찮을 겁니다. 잊으시지요. 나 역시 더 이상 파고들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늘은 절에서 떠나는 날이니 이제 됐겠지. 그날 정오 무렵 우리는 절을 떠나기로 했다. 쥐지 스님이 문 앞까지 나와 웃는 얼굴로 배웅해준다. 여기 처음 올 때 봤던 미소와 같은 미소일 터인데 도저히 쥐지 스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인사를 건네고 절문에서 한 걸음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쥐지 스님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후, 캬야. 그러더니 갑자기 멈추더니 이번에는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으아, 훌쩍훌쩍. 제정신이 아닌 듯한 광경에 휘화 씨는 도망쳤다. S 스님과 O 스님은 필사적으로 쥐지 스님을 말리고 있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듯다. 나는 걱정된 나머지 쥐지 스님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러자 쥐지 스님은 기쁜 듯 싱긋 웃었다. 그 얼굴을 보고 나와 A도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회사로 돌아온 후에도 A는 이상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절에 관해 계속 조사하고 있었다. 거기다 나도 같이 조사를 도와달라고 달라붙어 오는 것이었다. H씨도 같이 조사해보시죠. 이대로는 그 여자아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건 도대체 뭐였을까? 마지막 그 주지스님 꼴은. 그건 그 여자아이 나름대로 우리한테 뭔가 이야기하려던 건 아닐까요? 우물에서 우리가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 옆에서 그 여자아이가 계속 H를 보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어쩌면 A의 말대로인지도 모른다. 그 여자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S스님과 O스님 대신 우리에게 도움을 요구했던 것인지도. 뭔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내게는 무리였다. 솔직히 말해 몇 번이고 본 그 여자아이의 얼굴이나 모습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쥐지 스님의 웃는 얼굴만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자아이를 밀어 떨어뜨린 후 지었던 그 만면의 미소를 지금도 갑자기 떠올라 혼자 있는 게 참을 수 없이 두려울 정도다. 결국 나는 A에게 미안하다고 나에게는 도저히 무리라고 말하고 발을 뺐다. 그리고 3달가량 지난 오늘 A에게 메일이 왔다. 지난주 쥐지 스님과 만나고 왔다는 것이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A는 3달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그 절을 찾았다고 한다. 매번 S 스님이 맞아줬지만 일반인은 절의 예불에 참여할 수 없다며 절에 들여보내주지는 않았다고 한다. 지난주 일요일도 A는 친구와 함께 절을 찾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3달 동안 같은 짓을 반복하자 열이 오른 A는 안 들여보내주면 경찰에다 내가 봤던 걸 다 말할 테야. 괜찮은 거냐? 라고 절 앞에서 소리를 쳤단다. 그리고 한동안 있자니 S 스님이 나와서 A 혼자만이라면 들어와도 된다며 쥐지 스님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친구는 차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A는 쥐지 스님을 만나러 들어갔다. S 스님도 O 스님도 없이 오직 쥐지 스님과 둘이서 독대하는 것이었다. A는 들어가자마자 물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당신이 옛날을 죽인 거죠? 쥐지 스님은 말이 없었다. 정직하게 말해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쥐지 스님이 입을 열었다. 벌써 20년은 더 된 이야기입니다. 내 여동생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무척 사랑스러운 아이라 어릴 적 여동생이랑 꼭 닮았죠. 나는 조카가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밀어버린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모르시겠나요? 모르시겠지요. 조카는 죽었습니다. 사고사로요. 사고사라니 당신이 죽인 거잖습니까? 사고사입니다. 그렇게 처리됐으니까. A는 화가 치밀어 소리쳤다고 한다. 당신 그 여자아이의 귀신에게 홀려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당신 스님이잖아. 그러고도 괜찮은 거냐? 회개하라고. 그래야 당신 조카도 성불할 거 아니야. 기묘하게도 쥐지 스님은 계속 웃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요. 나는 홀려 있습니다. 조카는 나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대로 영원히 내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성불이라니 터무니없는 짓 아닙니까? 계속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이 모습 그대로 언제까지라도. 그 말에 A는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의 사명감에 차 있고 있었던 공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랐다고 한다.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 만족하셨나요? 그럼 돌아가 주시죠. 두 번 다시 이곳에 오지 말길 바랍니다. 또 오신다면 그때는 저도 생각이 있으니 A는 그대로 저를 내려와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에 돌아왔다고 한다. 나는 살인을 자백한 셈이니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A에게 물었다. 하지만 A는 잔뜩 겁에 질려 아니요. 저는 무리입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물론 나도 이 이상 엮일 생각은 없다. 두 번째 이야기, 할머니와 호귀. 여기서 말하는 호귀는 오랑캐 호절을 쓴 오랑캐 귀신 얘기도 아니요. 호랑이 호절을 쓰는 호랑이 귀신 이야기도 아니고 여우 호절을 쓴 여우 귀신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구미호 할 때 쓰는 그 호자입니다. 할매는 정신이 반쯤 나간 노인을 보고는 방안을 살폈는데 짐승은 거기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집 귀부인께 물어보자 보통 밤이 깊어 헛소리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을 들으시고는 그것이 다시 찾아오기를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녁 식사도 하며 대접을 잘 받으시고 그 집 아주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주머니께 들으니 그 집 아버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사냥을 즐기셨답니다. 어린 시절엔 올무도 놓으시고 작은 짐승들을 잡기 시작하시더니 커서는 활로 사냥도 하시고 젊은 시절 일제강점기 시절엔 부유했던 집안의 한량답게 그 시절의 서민들은 꿈도 못 꿀 사냥용 엽총도 구입하셔선 본격적인 사냥에 나서셨답니다. 문제는 필요 없는 살생을 즐기신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저 재미를 위해 사냥을 하셨는데 그분이 유독 싫어하시던 짐승이 있었답니다. 바로 여우였대요. 여우는 눈에 보이는 대로 수컷이건 암컷이건 성체건 새끼건 가리지 않고 죽였다고 해요. 평생 죽인 여우가 몇백, 몇천인지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 귀부인조차 그러시면 안 되시는 건데 너무 잔인한 짓을 하신 것 같다고 하실 정도로 그러시고는 아파 자리 보존하시고부터 헛소리를 종종 하신답니다. 망할 여우 새끼가 나 죽이려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분과 얘기를 나누시며 밤이 깊어갔는데 갑자기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시더라고 해요. 할매는 급히 그 집 할아버지께 뛰어가셨답니다. 그리고 방문을 벌컥 여셨는데 방 안에 잔뜩 화가 난 여우훈령 하나가 할아버지의 목을 물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숨이 막히셔선 괴로워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여우의 훈령은 보통의 여우가 아니었다고 해요. 몇십 년 묵은 여우 훈령이었답니다. 겨우 몇십 년 묵은 혼이 세면 얼마나 세냐고 웃으실지 모르지만 그건 상대적인 겁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토종 여우의 자연 수명이 평균 12년이래요. 한 50년 묵은 거면 자연 수명의 4배를 산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평균 수명 70이 넘은 지금 300살에 육박하는 괴물인 거죠. 실제 사람도 저 정도는 아니어도 평균 60이면 장수했다고 환갑잔치하던 시절에 120씩 사신 분이 실제하잖아요. 제 주위에도 112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실제 계셨고 자기 평균 수명의 몇 배를 산 짐승들 얘기도 종종 있어요. 동물이건 사람이건 자기 수명을 넘기면 지혜로워지고 생각이나 내면의 정신이 깊어집니다. 노회한 반려동물이 꼭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종종 보시죠. 그 여우훈령은 상당한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수명의 몇 배를 산 만큼 내공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 여우는 할매를 보자 자기 상대가 아님을 간파하고는 도망하려 했답니다. 도망가려는 훈령을 할매께서 불러 세우셨답니다. 얘기 좀 하자고. 어차피 도망쳐봐야 내가 강제 접신하면 넌 와야 될 건데 피곤하게 서로 선수끼리 그러지 말고 얘기로 풀어보자고요. 다행히 할아버진 상태를 살펴보니 위험하진 않고 그냥 기절만 하셨기에 놔두고는 밖엔 아무도 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는 얘기를 하셨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원래 동물 혼이 세상에 미련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 훈령이 드물대요. 예외적으로 깊은 원한이 있거나 제 주인에게 애착이 깊었던 반려동물 중에서 죽어서도 곁을 못 떠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동물령은 죽는 순간 바로 저승으로 간답니다. 흔히 얘기하는 무지개 다리 건너서 본능만 남아먹고 자고 번식하고 하는 동물은 원한을 남길 만한 욕망의 찌꺼기가 없기에 그냥 웬만큼 억울한 일이 있어도 쿨하게 저승 간답니다. 그래서 저승 사자도 잘 데리러 안 온대요. 놔둬도 잘 찾아오니까요. 만약 동물도 원한 많이 가지고 복수심이 있다면 도축업에 종사하시거나 성남 모란시장 개장사 하시는 분들 무사할 수 있겠어요? 그냥 동물로 사는 삶 죽으면 빨리 가서 한 번이라도 더 윤회하고 업 벗는 게 중요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건 행운 중에 행운이고 거의 저승서 로또 맞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짐승으로 100번, 1000번 윤회해야 깔 죄를 사람으로 태어나면 자기 악이 따라서 한 방에 다 깔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원한도 있긴 하죠. 그 할아버지랑 그 여우랑 같은 지역에서 산계 화근이었어요. 그 여우가 낳은 새끼가 낳는 족족 그 할아버지 손에 죽임을 당한 거죠.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 여우가 오래 산 만큼 많은 새끼를 낳았는데 거의가 그 할아버지 손에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살아서는 복수하고 싶었지만 여우 따위가 총든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 조용히 때를 기다리다 죽어서 복수하기 시작한 거랍니다. 할매 얘기가 그 정도 영역이면 단숨에 죽일 수도 있었을 건데 얼마나 복수심에 넘쳤으면 그리 조금씩 피말리며 죽일 생각을 했겠냐 시더군요. 나도 새끼를 가진 애미로서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셨어요. 날 해치려는 건 용서할 수 있어도 내 자식 해치는 건 용서 못하는 게 부모맘 아니겠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시더래요. 그런 보통이 아닌 특별한 요물에 가까운 존재라면 세상에 혹시라도 돌아다니면 산 생물들이 위험할 수 있기에 특별히 저승사자들이 죽는 시간에 맞춰 애기 타다가 숨 떨어지는 즉시 냉큼 낚아 채서 잡아가는 게 보통이랍니다. 아무리 저승사자라도 산 목숨은 1초라도 맘대로 못하기에 미리 대기하신다고 합니다. 분명 그 정도면 저승 블랙리스트에도 알카에다급으로 등록되어 있었을 건데 어찌 안 잡혀갔는지 의문이 드셨대요. 아무튼 그리 얘기라고 사라졌답니다. 할매는 네 심정은 충분히 짐작하지만 그걸 막아야 하는 게 내 임무이니 어쩔 수 없다 하자 난 그래도 포기 안 한다며 사라졌답니다. 그 뒤날 바다 미리 저승사자님들 부르고 강제 접신해서 저승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 여우 잡으러 저승사자님들이 3분이나 달려오셨더래요. 그분들이 바로 그 여우혼 놓친 사자들이었고 그 덕에 엄청 깨졌나 보더군요. 얘길 들어보니 그 여우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도망갔더라고 해요. 자기가 곧 죽을 시간이 된 걸 알고는 분명 누군가 데려가려고 올걸 안 걸 느낀 여우는 안 잡혀가려고 자살을 택했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힘으로 몸을 날려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죽음 예정 시간보다 먼저 죽은 여우의 혼은 사자들이 잡으러 오기 전에 도망을 쳤고 짐승이 자살을 택할 거란 생각도 못한 사자님들은 뒤통수 세게 맞으신 거죠. 저승까지 끌고 가면서 되게 굴리셨을 듯. 할매도 그건 자신의 일이긴 해도 참 뒷맛이 썼던 일이셨나 봅니다. 그 할아버지는 여우에게선 벗어나셨지만 나이 탓인지 그 충격 때문인지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몇 달 후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몰락의 길을 걷고요. 보통 구미호 같은 경우 몇백 년을 살았단 얘기가 있잖아요. 구미호는 그 꼬리가 9개인데 100년을 살면 꼬리 하나가 뿅 하고 나온답니다. 꼬리가 9개면 900년 이상 산 여우란 얘긴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란 건 초딩 1년 이상이면 누구나 다 알겠죠. 그런데 그런 전설의 구미호는 아니지만 정말 진상이었던 여우 귀신이 있었대요. 할매는 언제나 당신의 얘기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냥 옛날 얘기처럼 혹은 남에게 들은 얘기처럼 얘기를 해주셨었죠. 하지만 그곳서 생각하니 알겠더군요. 그때 해주신 얘기들이 몽땅 할매의 경험담이었다는 거려. 할매의 시점으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할매는 그냥 남의 얘기인 것처럼 해주셨었지만 지금은 압니다. 할매 얘기인걸.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얘기입니다. 그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의욕적으로 일을 하셨답니다. 소문은 금방 퍼져서 스타가 하나 났다는 얘기가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그땐 아마 할매가 포항에 계셨을 때의 얘긴 것 같아요. 어느 날 정말 성장을 하신 귀부인 한 분이 찾아오셨답니다. 딱 보기에도 보통 집의 딸이나 며느리는 아니셨다고 해요. 그때가 대충 짐작으로 50년대 후반쯤인 것 같은데 그 시절 우리나라는 정말 평균적으로 전부거지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할매가 보시기에 그분은 딴 세상 사람 같았다고 해요. 귀티가 좔좔 개간지 그런데 그분의 어떤 부분도 문제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할매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이나 다른 어른의 문제이나 자식의 문제란 걸 눈치채셨다고 해요. 할매 앞에 앉으신 그분은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자신의 아버님을 한번 봐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나이가 많으셔서 노망이 드신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게 심상치 않다고 하시면서요. 아버지인지 시아버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순 없는데 그분의 나이나 그런 걸 고려할 때 시아버지였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체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간곡하게 말씀하시어 출장을 가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분은 그때 경주 쪽에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할매가 그 집을 가시는 날 그 시절에 거의 없던 차까지 보내요. 할매를 모시고 갔다고 하니까요. 그 집에 가셔서는 아주머니의 영접을 받으시곤 곧 그 집의 어른을 뵈러 가셨다고 합니다. 방문을 열자 티 비린내랑 짐승 노린내가 코를 찌르더랍니다. 대단한 부잣집이라 할아버지 상태는 지극히 깨끗했지만 몸에 밴 냄새는 어쩔 수가 없어 절로 눈살이 찌푸려지더래요. 그분 정도면 짐승 도축하는 일을 하셨을 리도 없고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일도 없었을 거니 이유는 딱 하나뿐이더래요. 사냥. 그분은 사냥으로 딴 생명을 뺏는 걸 취미로 하신 분이셨던 겁니다.